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2주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느님께서 12사도들에게 맡기시고 또 12사도들의 후계자인 교황님, 그 다음에 주교님들한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 전할 전자. 예? 다 말씀드렸죠? 예.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예배당 쪽은 성경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톨릭계는 성경을 더 풍요롭게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해설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성경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전이 이제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계획이 뭔지 이것을 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 예? 하느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느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려준단 말이죠. 열개자니까 열어서 보여준단 말이죠. 감춰져 있었던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문자로 기록된 게 이제 성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12사도의 후계자들, 교황님과 주교님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역사 안에 등장했던 성인, 성녀들, 교부들, 교회 스승들, 그분들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을 성전이라고 했죠.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의 뜻, 계획, 의지,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교회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회에서 선언된 우리 가톨릭 신앙 고백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룩한 성자가 전할 전자니까.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이제 교황님 그런 가르침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론이 길어 보이는데 회칙이라는 게 있어요. 회칙.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회칙. 제가 강론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회칙. 돌아본단 말이에요. 돌려본단 말이에요. 리턴. 회칙. 예? 회칙이라고 해요. 그 현 교황님이 내신 회칙도 있고 먼저 교황님이 낸 것도 있고 먼저 교황님도 회칙이라는,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황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회칙이라 돌려본단 말이에요. 돌아갈 회자니까 리턴이니까 자기 혼자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돌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톨릭 신앙이 결속되도록, 그렇죠? 물꿀 속자다가 심력자니까 그 힘이 있게 이제 묶는단 말이죠. 가톨릭 신앙, 그걸 회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황님이 베네딕토 16세죠. 그분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회칙을 첫 번째로 내셨어요. 그분 교황님 그 제2기간에 그분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회칙을 내셨는데 얇아요. 아주 얇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교황님, 먼저 교황님, 지금 프란스 교황님하고 이렇게 이제 교황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칙. 그 전에 회칙에는 얼굴이 나오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베네딕토 먼저 교황님 때부터 이렇게 얼굴이 나오기 시작.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회칙이에요. 이게 첫 번째 회칙. 다른 회칙도 또 있었는데,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현 교황님은 다른 또 회칙도 내셨죠. 이 책이 이렇게 얇아요. 얇은데, 가톨릭 신자로서 본질이 뭐냐?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게 뭐냐?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가 왜 됐어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는 비신자들도 무신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양심의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렇죠?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다 해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는 그런 인간의 그런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에 멈추지 않고 내 삶의 시야, 그 다음에 행동의 새로운 그런 지침,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고결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야, 방향을 새롭게 해주신 분을 만나는 데 있다. 오케이? 이게 알았죠? 예,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삶은 기본적으로 살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 들고 다녀라, 읽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 알려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렇죠? 성경.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완결 지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을 재현하는 게 뭐예요? 미사. 미사 안에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뭐로 주셔요?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 드러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체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 가족, 이웃들 안에서, 그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안에서, 이 환경, 생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은 이웃이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런 개념이 없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저 사람 안에, 환자들 안에,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거라고? 나를 돕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 안에서 만나는 거죠. 오케이? 예,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윤리도덕적인 고결한 어떤 선택, 어떤 삶, 그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 삶의 방향, 시야를 넓혀주고 방향을 알려주신 분. 어떤 거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순절에 다 복음 강론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 왔으면 다 들은 거예요. 한 달 전에 다 들었어요.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율법에 문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를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배우자든 자녀든 누가 잘못했을 때 저렇게 그냥 똑같이 단죄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저 예수님의 그런 그 삶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회 사람들은 돌을 집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단죄하려고 그러고 재판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재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단죄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그런 그 방향을, 그렇죠? 알려주신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그것이 내 삶의 방향, 어떤 그 지시, 그걸 알려주신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는 거죠. 일반 사회 사람같이 똑같이 돌 던지고, 그 다음에 탕자, 루카복음서 15장에 보면 사순절 주일 때 다 들은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부모 재산 가지고 다 가서 엉망진창 살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야, 이놈아, 어디서 그런 삶을 몽댕이 들고 나가서 아마 두들겨 팰 거예요. 이런 복음서를 2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어린이들한테 읽혀주고 니들이 한번 그 연극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 몽둥이 들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동구 밖에서 몽둥이를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연극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인의 그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신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죠. 오케이? 이게 일반 사람, 그 큰아들 같이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들 같이 돌 집어던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일반 사회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돌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파도 쓰려도 그냥 잠을 못 자고 설치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할 건지. 오늘 신문에 제가 보니까 그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종족끼리 20여 년 전에 죽이고 살리는 그런 학살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남자의 아들과 또 그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딸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거 혼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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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의 사랑을, 한쪽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저 원수가 아니지. 원수의 자녀지. 그걸 받아들였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지난주부터 예수님 생애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 행동, 기적,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새롭게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선적으로 읽고 또 읽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회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그런 행동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 기도 몇 분이나 하겠어요? TV, 라디오, 스마트폰, 이런 거에 더 몇 시간씩 우리가 여기 머리에,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것이 계속 어떻게? 우리 뇌에 자꾸 심어지면서, 그게 맞는구나. 그걸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서 그거를 소홀히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누가 까꿍 열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그 까꿍
이게 뭐냐 이거죠. 예? 한번 제가 하루 몇 번 이렇게 훑어보나 한번 해보니까 한 10여 번, 10대 번 이렇게 제가 하더라고요. 깎으면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깎으면 안 해요.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 여론조사, 그 다음에 무슨 내가 무슨 대출 받을 일, 그런 게 자꾸 와요. 어디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팔으라고, 해무는 몇십 프로 깎아준다는 놈 나한테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에 막 넘어온단 말이죠. 아니, 우리 부모님한테라든가 자녀란,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봐야죠. 안 보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시야, 눈을 뜨게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인물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건, 인물을 만나는 거야. 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바보같이 살았네. 그것이 아니라 저런 삶을 살아야, 저런 삶을 따라가야 우리 세상이 밝아지고 더 나은 세상이 되는구나. 저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그거를 우리가 완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십자가, 한 인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구나. 우리가 저분을 믿고 따르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첫 번째 항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1000마디야 그게 나왔겠어요. 오케이? 이걸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 예수님 삶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지난주에 보좌시부님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공생활 전까지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1시간, 2시간 만에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핵심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이렇게 거기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듣기만 하시면 돼요. 네, 듣기만. 그래서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거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비유, 기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분의 윤리 가르침, 그 다음에 그분의 그런 죽음, 부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그분의 비유 같은 것도 착착착착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읽어보시면서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 안 찾아보시고 여기서 듣는 거로만 그냥 만족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세 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전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신비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하느님의 그런 뜻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지상에 사실 때는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오해하고, 그 다음에 잘못 알아듣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아주 거창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분을 따라다니면 좀 높은 자리 한 자리 좀 해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된다고 난리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신비다. 그럼 감추어져 있었다. 하느님의 의지, 뜻, 플랜,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다.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 드러난 게 뭐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신비다. 그래서
복음서는 최초로 신앙을 가진 사복음서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서 저자는 최초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나 혼자 예수님의 삶을 보고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해줘야 될 그런 어떤 그 열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로만 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어떻게? 근데 글로 써서 예수님의 그런 위대한 삶을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의 저 멀리 사람들까지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처음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구나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를 쓰는데 예수님의 그 뭐 젖 먹던 시절부터 다 쓴 사람도 있지만 이거 다 쓸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것만 적으면 된다. 그래서 쓴 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마르코 복음서예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그거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마테오나 누가 복음서는 이분의 삶을 보니까 대단한데 어린 시절도 보통이 아닐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시절을 찾아서 마태복음서 1, 2장, 누가복음서 1, 2장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 저자는 무슨 소리야? 그분은 저기 나자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전부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핵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똑같은데 핵심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무슨 일을 하셨냐 그거 다 똑같아. 근데 태어난 어린 시절 그거 쓴 복음서도 있고 안 쓴 복음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슨 소리냐 이놈들아 세상 이전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던 분이야. 왜?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 저자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호칭이란 말이죠. 한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이다 하면서 쭉 나가. 한 처음.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공간, 물리적인 거를 넘어서는 그 시작.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시작, 처음. 이거를 먼저 쓰시면서 바로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 가운데 삶에 거처하시기 시작했다.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 하느님이 계시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래요. 요한복음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거를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바랬던 거, 원했던 거. 그러면 어떻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복음서 21장 24절 이렇게 나와요. 이 제자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이를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나 혼자만 간직하기 어려우니까 나눠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으로 예수님이 어떠신지를 알게 됐어요. 알아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 지상 생활 전체를 그런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 때의 그런 젖먹이 시절부터 예수님 순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심포도주 마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흔적으로 수의 연포가 개켜져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느님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본성이
있구나.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을 취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분의 예수님의 지상생활 땅에 엿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눈으로 드러나게 오셨단 말이죠. 하느님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는 신비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서 완전히 드러났단 말이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하느님의 계획이 뭔지, 하느님의 우리를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지, 이거 다 드러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는데. 예. 오케이? 예. 됐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생애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도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그 창조주 하느님, 성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이죠? 계시, 알려준 거예요. 다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 생애의 그 특징 세 가지를 보면 성부 하느님을 알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은 성부 하느님을 뵌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느님이 드러난 거 안 드러난 거야?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드러났단 말이죠. 드러남. 하느님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의 계시, 예수님의 생애는. 오케이?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이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말씀, 삶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5장 얘기했죠? 아들이 두 중에 막내 아들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너 이놈의 자식아 이제 와 이놈의 자식이 돈 내놔 이렇게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뛰어나가서 어떻게 그 아들을 뭘 끌어안고 신발 맨발은 뭐예요? 맨발은 노예들이 맨발이야. 이게 양민들은 신발 신겨주고 뭐 귀걸이 코걸이 뭐 팔찌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분이 누구냐? 하느님의 아버지래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성부 하느님을 그 전까지는 하느님이 무섭고 두려웠고 혼내고 쫓아다니고 막 꿈속에 나타나고 막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자비로우신 분이 다 되죠.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야, 이게 완전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무서운 분인데 그런 것을 완전히 깨트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부 하느님의 드러남이다. 계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전생에는 속량의 신비다. 속량이다. 이게 또 속량이다. 이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속량이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종이 양민이 되는 거예요. 종이 양민. 누가 이제 사거나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종을 사가지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종이 스스로 해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그렇죠? 주인이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임금이 너 오늘부터 너 노비였었지? 너 양민. 아니면 임금이 너 반란 일으켰지? 너 오늘부터 노예, 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금의 권한이었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종이었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에 빠지니까 죄의 종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양민,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자유인이 됐다. 이걸 뭐라 그래요?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한자에서는 조개패자잖아요. 그 동양에서 조개패는 뭐예요?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돈. 그렇죠? 돈하고 관계. 이거는 매자는 팔매자잖아요. 노동이든 돈이든 팔아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양민으로 만들어. 노예인데 종인데 상민이었는데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자유인으로 양민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이거를 속량이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케이? 예수님의 생애의 신비 중에서 하느님 계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공생활 전부가 다 뭐예요? 말씀, 행동, 가르침 다 이 속량이 관계되는 거예요. 속량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네? 속량하고 십자가 죽음을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간호마디 현장에 잡힌 여인 풀어주잖아요.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죄 묻지 않겠다. 뭐예요? 풀어준 거잖아요. 죄의 종이었는데 풀어줬다네. 그런 권한, 능력, 그런 삶이 있어. 그분의 삶이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죠. 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속량이다. 속량의 신비다. 그렇죠? 에페소서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에페소서 바오로 사도께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게 죄의 종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지.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은총이 뭐예요? 하느님의 선물이거든. 하느님의 선물이. 하느님이 우리가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자선을 많이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런 속량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 말이에요. 속량, 구원, 죄의 용서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예. 세 번째로 예수님 생애의 공통 특징. 예수님의 전 생애는 그는 과거에 구약 시대에 세상 창조 때 한 인간이 누구예요?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예요? 남자가 아담.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이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이렇게 이제 창조하신 거로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좀 상충되죠? 아니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장에 가서는 창세기 2장 가서는 하느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에서 그 옆구리에서 뼈를 빼가지고 그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니 내용이 상충되지 않아요? 하나는 똑같이 남자 여자가 같이 창조된 거로 나오고 다른 2장에서는 남자 갈비뼈에서 여자를 뺀 거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상충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저자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본질은 똑같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가 같은 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지. 당연히 다르죠. 똑같은 저자가 내용이 달리 쓰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같은 저자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5월 달에 구약 성경을 지금 인쇄소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최종 제가 수정을 하고 다음 주쯤에 인쇄소 맡기면 5월 성모의 때쯤에 아마 나올 거예요. 한 집에 한 권씩만 드려요. 왜냐면 이게 500권 하는데 400만 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돈 좀 달라 그러면 주셔서 좀 하는 거지. 예.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말이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고 돼 있어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아니, 하느님의 모습이니까 하느님이 우리처럼 생겼느냐, 어떤 외양,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하느님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 이런 거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외양 이런 거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중곤동 지방에서 임금은 하느님의 그런 신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서 신의 모습을 띤 존재라고 해서 우리 동양에서도 중국 황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자라고 그랬잖아요. 천자. 네? 하늘의 아들 아니야. 하늘의 아들이야. 하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군대 가면 안 가면 신의 아들이죠? 옛날에 참 하여튼 그랬죠. 예.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왕과 같다. 하느님의 모습대, 하느님의 자녀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왕이니까,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파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2600년 전에 당신은 왕이야. 당신은 왕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꿨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걸 선언을 한 거야. 당신들은 이제부터 왕이야. 왜? 나의 모습을 닮았으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엄화되는 얘기죠. 굉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네? 하느님의 대리자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는 외양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은 이제부터 왕과 같은 존엄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이 지상에서 대신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런 대단한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까불다가 창세기 3장에 가면 뱀, 그러니까 유혹자죠. 예, 교만에 떨어져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느님의 모습, 모상을, 손상을 당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온 원죄의 그런 더러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시 원상복구해 주셨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복음서에 다 나온 거예요. 네?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러 오셨으니까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사파 이 사람들은
이 계명만 잘 지키면 하느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창녀, 세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리, 그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리 마테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서 저자라고도 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세금을 거두는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10만 원만 거두면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걷어서 190만 원, 뭐 90만 원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10만 원만 그 이제 로마 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그렇게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다 저놈 나쁜 놈이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양심에 이거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뭐가 없을까.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을 만나면은, 저분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세리 마테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거고, 그 다음 세관장 자케오도 마찬가지고, 세관장 자케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바로 너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세리 그 자케오 세관장이 제가 횡령한 것이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 모상을 회복하시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 가르침, 순환, 죽음, 부활이 다 그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첫째로 예수님의 생애는 공통 특징은 성부 하느님의 계시다. 하느님은 어떤 분? 성부 하느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죄 용서를 위한 그런 삶이었다. 속량의 신비다. 세 번째로는 이런 그 원초적인 그런 인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손상된, 잃어버린 그 하느님의 모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그런 삶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삶에 그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말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예, 따라오시죠? 이게 성경을 자꾸 읽어야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든 평일 미사든 이런 강의든 재미까지는 아니어도 팍팍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런 분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데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나 죄 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떻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성당에 와도 그냥 죄인들 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들 우거지 상하고 앉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구원은커녕 이론도 못 받은 사람까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지. 예?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가. 예? 이미 구원받았어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느님의 모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회복했으니까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신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완성 안 됐다고 그냥 우거지 상하고 있으면 누가 우거지국 갖다 주는 줄 아세요? 안 갖다 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지. 이렇게 부족한데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여기 왔어요.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시 신자 생활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시야, 눈을 떠주고 방향 가르쳐주고 제시한 한 사건, 십자가 사건,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오케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담고 살아야 그냥 우거지상 안 하고 우리가 성당에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해도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무섭고 몽둥이 들고서 대문 앞에 서 있는 거로 상상하고 생각을 했으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못 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받아주고 정말 나를 환영해 줄 뿐이고 환대해 줄 뿐이다.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자비와 사랑을 믿어야만이 성당에 올 때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그냥 찌푸리고 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삶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는 거죠. 예?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요한의 첫째 서간 2장 1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저 뒤에 가면은 요한의 첫째 서간이라고 있어요. 요한의 첫째 서간 2장 1절. 요한의 첫째 서간 2장 1절. 요한의 첫째 서간 2장 1절. 저 뒤로 가면 돼요. 신약성경. 요한의 첫째 서간 2장 1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마음에 담고 사셔야지. 그분께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혼자 가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예? 더군다나 검사가 너 이놈아!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검사들이. 나이가 많건 적던 그냥 그러다가 혼났죠? 검사들이 뭐 판사들이 노인한테 조용히 하셔! 그랬다가 당신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막 싸우고 그랬다가 판사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늘 살아계셔서 하느님께 나가는 사람들, 늘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가는 성부 하느님께 나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바울의 서간 끄트머리 가면은 히브리서라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7장 25절에 보면 늘 살아계셔서 하느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느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빌어주신단 말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당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거 대단한 거죠. 한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만한 엄청난 겸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삶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지난 성목요일 날 미사 오셨죠?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발 닦아주고 뭐 그런 걸 안 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사 후에 해야지 밥 먹기 전에 발 닦으면 손에 코랑내 나는데 어떻게 해? 식사 후에 발 닦으시고 여기 다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셨어요. 지금이야 무리도 많고 양말도 짚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다 맨발에 샌달에 먼지 다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물도 없는 나라에서 그 신발 벗어봐야 얼마나 코랑내나고 그냥 꼬랑내나고 똥냄새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셨다. 네.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소 기도하셨어요. 몸소. 누가복음서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마르코복음서 1장에서는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최고의 아주 극한 상황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극한 상황.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당신이 친히 가난한 분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가난과 이런 로부터 박해로부터 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네? 어디 집에서 머물 곳이 없으셨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표적이 돼서 죽임을 당하려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어요, 복음서에.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삶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같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이런 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분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 저런 정도의 삶을 저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겠구나. 용기와 희망을 얻는 거죠. 그렇죠? 예. 끝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런 생애에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몸소 살며 겪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당신 안에서 그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우리도 그분처럼 살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살며 겪으신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겪으신 고통, 모욕 이런 거를 예수님이 겪으신 우리도 그것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겪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디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군사들한테 모욕을 겪으신 걸 우리가 겪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겪은다는 거예요. 내가 겪으면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같이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 예. 예수님과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얘기죠. 지체라는 말을 쓰죠.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지체를 이룬단 말이죠. 네? 한 몸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를 이루잖아요. 머리가 아프면은 온몸이 아픈 거지 머리만 아프고 이런데 안 아픈가요? 다 지장을 받죠. 그렇죠?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욕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창피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고통을 겪으실 수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겪으신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혼자 겪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그런 모욕과 창피, 고통을 겪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별개가 아니고. 오케이?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란 말이죠. 우리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오케이? 예.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임금의 이름이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잡으러 갈 때 다마스쿠스라고 시리아 지금도 다마스쿠스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박해하냐 나를 했더니
사울은 처음 봤죠. 바울은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나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삶의 그런 그 신비에 참여하는 그 길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거. 그 다음에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살고 겪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당신 안에서 그대로 살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겪으면 그분도 우리 안에서 살며 겪으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그런 삶 안에서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인 거죠. 끝! 예. 5월 둘째 주, 셋째 주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2차 바티칸 공예 문헌 중에 평신도 교령이라고 있어요. 평신도에 관한 거예요. 평신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지, 평신도 어떤 카리스마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인쇄해놨어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 그걸 나눠드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재작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리 본당의 그 단체 장들하고 사목위원 회장님들 다 들어올 거예요. 같이 이제 제가 들어오시라고 해서 강의를 한 2번 정도 하고 그다음 5월 말쯤에 뭐 시험을 보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예, 되셨죠? 예, 시간이 1시간뿐이 안 돼가지고 아주 빨리빨리 하나가지고 바빴어요. 저도.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